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지만 병사를 사용하면은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가 벌어지는 그 장소에는 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오픈이라든지 미국 오픈이라든지 이런 세계 3대 테니스 경기 대회에 보면은 그 코트가 다 다른데 이 영국의 윈블던 코트는 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 구장에서 경기가 1년에 몇 번 치러지느냐? 딱 한 번 2주간 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2주간의 대회를 위해서 이 윈블던 코트를 관리하는 잔디 관리사는 1년 내내 물을 주고 잔디에 약을 치고 잔디에 영양분을 주고 잔디를 깎으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주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1년 내내 잔디를 관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홀히 한다면은 그 경기가 제대로 그 장소에서 치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준비하는 시간,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라헬이 그를 낳았는데 이미 라헬 외에 리브가, 빌하, 실바라고 하는 다른 엄마들이 있고 그 엄마들은 아들들을 일찍 낳았어. 요셉이하고 터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장소에서는 그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구박을 했겠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의 동생 이삭을 구박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4사람이나 되니까 그 엄마들 몸에서 태어난 다른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경쟁하고 나이 어리다고 무식하고 구박하고 그랬겠네. 특별히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들이라고 자기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이 요셉을 구박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해요. 그런데 워낙 성실하게 잘하니까 또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조금 꼬였는데 풀리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요청합니다. 거절하게 되죠. 그랬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또 이 요셉을 시위 대장에 떨어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장장 13년이나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문제, 뭔가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자신이 살았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린 나이였지만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희망줄, 삶의 희망줄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큼은 전혀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고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강 국가였던,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해서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바닥 인생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는데 이 인생의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위기 극복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 준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미리 마련하여 갖춘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7년 대풍년 끝에는 7년 대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나라와 국민들이 또 고대 근동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는 정부로부터 곡식을 다 사들이는 거. 7년 동안 국가에서 그 곡식을 다 사들여서 저장을 해두었다가 7년 흉년이 시작될 때부터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팔아서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면 된다라고 하는 애굽에도 술객도 있고 박사도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듣고 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 요셉은 그걸 딱 제시하니까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딱 빼내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이제 너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제안하고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총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작게는 애국 국민들의 목숨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그 주변 근동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생명도 구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 창세기 속에 집어넣어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지금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벤자민 디스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그냥 붙잡지 못하고 흘려 보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런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이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미국에도 뭐 얼마 전에 막 몇 조 뭐 안 찾아가고 뭐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누적돼서 막 몇 조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 누군가 한 사람한테 어떤 주에 결정이 되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뭐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다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불과 몇 안 되는, 오히려 실패하고 재산 탕진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는 칼 보세요. 주방에서 칼을 가볍게 잘 들도록 갈아놨잖아요. 그 잘 드는 칼을 요리사 손에 딱 들려주면 요리사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착 할. 그런데 그 잘 드는 칼을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짓을 할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가족들이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보세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진료비 얼마 줍니까? 3천 몇백을 줍니다.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겠지. 그 돈 많은 2만 원 벌기 위해서 의사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어디 6년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의대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학생이 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전화, 새벽 4시 되면 전화하는 거예요. 5시가 새벽 기도회 때 잠자기 전에 할머니 4시에 나한테 전화해줘요. 나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돼요. 돈 많은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의과대학에 다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든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삶이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태중에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뭐 합니까? 네?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을 다 구입, 베네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용품을 다 준비하는 그런 엄마가 아기를 잘 키워갈 수 있지. 임신을 해서 뭐 배는 불럭불럭불럭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산모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이 납니까? 유치원에 갈 준비, 초등학교에 갈 준비, 중학교 갈 준비, 고등학교, 대학교 갈 준비, 졸업 후에는 취업할 준비, 취업하면 결혼할 준비, 결혼하면 내 집 마련할 준비, 그리고 살다가 어떻게 하는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면 노후 준비. 이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한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5만 원짜리 사임당 막 비오듯이 쭉 막 쏟아지도록 감나무에 감 달리듯이 막 달리도록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배짱이처럼 된다. 여러분, 이소부가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알잖아요. 개미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더워도 쉬고 싶어도 안 쉬고 놀고 싶어도 안 잠자고 싶어도 안 자. 근데 배짱이는 띵가띵가 맨날 놀다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니 겨울 준비 안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게 이소부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죠.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소홀히 한 사람은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 추수 끝나고 나면 겨울 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겨울 준비 잘해야 3, 4개월이지만 겨울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겨울 준비를 위하여 그 더운 여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 이런 선진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우주 시대가 모자라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우주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달나라를 가느니 뭐 화성 프로젝트라느니 우주 정거장이라느니 이미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우주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수립도 못하고 진행도 못 시키는데 이런 선진 국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지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희귀한 효소, 광물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사용할 수만 있는 교통수단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투자한 것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 준비 안 하면 그런 시대가 열려도 그렇게 좋은 자원들이 우주에 있어도 그냥 그림에 떡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에 다른 뭐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희귀한 효소나 강물질 등에서 최소한
400여 종류 이상의 이 인류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거 개발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수명이 무한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준비를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0여 년에 불과하다. 여러분 주변에 100살 산 분 많아요? 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뭐 85세, 89세, 90대면 거의 80대 접어들면 집에 못 계시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막 링거줄 서너 개씩 따르고 누워 계시는데 가도 누가 왔는지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가 막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저는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진짜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연세가 드신 노년 세대는 노년 세대대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잘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간의 수명 한계치가 100년, 가끔 가다가 뭐 120세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막 0.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죽어요. 저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언제 죽어도 죽는다. 그러면 죽은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준비 잘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아멘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기는 완성되지 않는 일시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그 고백이 담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에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질 곳에 대한 준비는 게을리야.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끝만 바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어디 가느냐?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이런 곳이다 이 말. 여러분 구더기 봤어요?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 막 나무 타고 주글주글 올라오고, 요새도 뭐 닭이나 이런 뭐 짐승들 죽었을 때 한여름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냄새 나면 파리들이 거기 들러붙어 버리면 구더기 썰어버려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구더기. 저는 그걸 한번 봤는데 죽은 닭에 구더기 파리가 앉으니까 이틀 만에 구더기가 썰어버리는, 구더기 그 생각하면 지금도 밥 먹거든요. 지옥이 그런 곳이다. 미꾸라지 국 끓일 때, 추어탕 끓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금을 시키고 난 다음에 미꾸라지 딱 해가지고 채반 위에 딱 올려가 뭐 뿌리 풉니까? 소금, 왕소금 뿌려버려요. 민물고기가 짠 소금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색깔이 그렇게 변하면서 막 따갑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막 살라고 춤을 추잖아요. 춤을. 몸부림을 친다. 지옥이 그런 곳이다. 창세기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피같이 쏟아지게 돼요. 그 성이 전부 불타버리는. 지옥이 그런 곳이다.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뭐 안 가려고 하면 어쩌면 될까요? 민정씨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저분이 40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오늘 교회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간 장로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왜 여러 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장로까지 됐지만 장로 중에도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히 없어요. 장로님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이래가 됩니까? 라고 서리 집사가 장로님한테 질문했더니 그 장로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죽어봤나? 죽어봐야 알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안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 그래서 그런 고백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뽑아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 아무 소용없어.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돼요. 이 시간적 기회가 계속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날 시를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비 잘해야 된다. 요셉은 보세요. 13년 세월 동안 그 모진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잠언서에 보세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아 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듯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 지금은 네가 힘들고 괴롭지. 너 기도해도 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이 문제가 개선 안 되는 것 같이 그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나 네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되면은 너로 하여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펼쳐줄 거야. 할렐루야. 요셉의 나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세. 애굽이라고 하는 초인류 국가에 이 나라는 독재, 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에는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등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굽에서 30세가 되어야지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을 뭐 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도록 해서 요셉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바로가 꿈을 이야기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어느 누구도 못하더라 이 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요셉과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애굽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비교가 되잖아요. 천국 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를 연못가에 다 가지고 가서 물 옆에다가 딱 놔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병아리는 물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 없잖아 싶어가 물 옆에다가. 그런데 오리 새끼는 어떻게 해요? 연못가에 갖다 놓으면 물냄새 맡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로 막 이래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오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하도록 병아리는 물을 좋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연못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면서 놀고 운동하고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인간은 본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리가 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땅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인간도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과 동시에 내가 사는 날 이후 죽음 이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준비를 믿음으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이 이 인생의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스토리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다. 나이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뭐 장가 못 가겠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방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누가 딸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어요? 장가를 못 갔다. 노총각이요. 근데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임금이 중매를 합니다. 온 땅의 제사장 딸 아스나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딱 소개를 해서 결혼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머나세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머나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나세.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머나세라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갖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딱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그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머나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딱 볼 때 요셉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느냐.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은 딱 지워버리고 기억 속에서 지우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을 것은 잊고 살아야 되는데 잊을 것을 못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맨날 그래요. 이 목사님들 중 장로님들 중에도 만나면 맨날 18번이에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하면 머리에 기억이 돼요. 대신에도 내가 한다.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다가 포항 어느 교회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보면 그 교인 중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사철 되고 모내기철 되면 시골에 한번 탁 가서 9시 뉴스 탁 틀면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충남 보령에 있는 모 지역을 찾아가셔서 농부들과 함께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 모내기를 딱 끝내고 나서 이제 논두렁에 앉아가 뭐 합니까? 막걸리. 응? 막걸리 한 잔 쫙 마시는 그때 이 아저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들, 부교육자들만 오면 가가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부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데 집사님 뭔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래봬도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막걸리 한 사발 맨날 사람만 갖고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맨날 그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시고 잊어도 될 것은 잊어야 될 것은 좀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탁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이거는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잊어보잖아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민정씨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딱 기억. 내 평생의 터닝 포인트 2023년 11월 29일 11시 샤먼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나의 영적인 생일날이 2023년 11월 29일이야. 10월입니다. 10월. 10월. 쓰자고. 10월 29일. 이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은 은혜와 감격은 어디다 팔아먹어버렸는지 까마귀 고기를 얼마나 잡숴버렸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돼요. 지난날에 이복 형들이 나를 팔았지 그놈들만 없었으면 내가 13년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놈의 자식들 두고 봐라.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복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안 하지.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틀림없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예요. 우리가 어린 요셉이를 얼마나 놀리고 괴롭혔고 심지어는 요셉이를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여기 와서 고생했겠는데 힘이 없으면 복수를 못하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형제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눈치를 딱 채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과거 십수년 전에 나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교인들끼리 무슨 말다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럼 이거 화해돼요? 안 돼요? 화해. 죽어도 안 됩니다. 교인들 싸우면 평생 원수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우고 가면 전화 한 통화 하든지 해가지고 야 오늘 저녁 좀 퇴근하고 만나자. 응? 대포집에서 대포 한잔 하면서 그래 내 서운했다. 아유 형님 미안합니다. 그래 됐다. 없었던 걸로 하고 잘 지내자. 건배. 그 이러고 끝나는데 교인들은 막 매일 정신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 막 그때 가면 그래 그때 네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잖아. 빨리 사과해라. 아니지. 맨정신으로 얘기야. 이게 막 똑같은 얘기 만날 때마다 다람쥐처럼 놀듯이 얘기돼. 이게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요셉과 같은 인격이 신앙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털거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옛날에 미국에 아주 부잣집에 신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앞을 지나가던 인디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신사 아저씨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나한테 빵 한 조각만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니한테 줄 빵이 있으면 우리 집 강아지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그러면 아저씨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게 물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한테 줄 물 없다. 너한테 줄 물 있으면 우리 마당에 심겨있는 장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프고 흙이 져서 부탁을 하는데 잘랐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잣집 신사가 사냥을 하러 숲속에 총을 가지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아이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사냥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냥개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달아나버려. 숲속에서 이 신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침 이 숲속에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이 지금 조난당한 이 신사를 만나서는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가셔서 하루 저녁 지내시고 날이 밝으면 내일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 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바깥에서 어두운 장소에서는 이 인디언의 말을 듣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인디언 집으로 갔더니 집안에 불이 환한데 오두막 안에 거기에 가보니까 이 인디언이 얼마 전에 자기 집 앞에서 빵 한 조각만 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인디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디언은 사냥 갔다가 길 잃어버린 그 신사가 누군지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인디언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박절하게 홀대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처럼 박절하게 홀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여기 놔두면 이 사람 한밤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착한 이 인디언처럼
잊어야 될 거는 여러분 다 잊었어요.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있죠. 남편이 말 한마디 하는데 조금만 사력 있게 말하면 상처를 안 받을 텐데 딱 가시처럼 찌르게 말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부인네들도 마찬가지. 조금만 배려하면 남편의 마음, 자존심을 안 건드릴 수 있는데 그까지 생각 못하고 막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난 이후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마치 여러분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잊을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잊을 것은 잊어버려야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고통의 땅에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창성하도록 복을 주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 둘째 아들 이름 뭐라고?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 은혜를 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임자를 사람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뭐냐? 반역적 기억작용이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반역적 기억작용. 이거 설명을 해보면은 1923년도 9월 1일 도쿄 요코하마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이 집을 잃은 거예요. 집이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식을 접하고는 구호품을 막 보내는 거예요. 수송선 150척에다가 구호 물자를 실어서 이 지진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막 구호품을 막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히로히토 당시 천황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각하께서 이렇게 구호품을 보내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서를 딱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 군대가 어디를 공격해요? 미국 영토인 진주만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1923년도에 그렇게 말해놓고는 1947년도에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한 사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종족이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니죠. 자기가 지워야 될 자기 인생의 나쁜 기억들 또는 자기가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기억들을 어떻게 스스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인격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22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8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30번이 나오는데 이 30번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요셉은 당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성한 가지가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샘 곁에 물가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샘이 누구냐? 이 샘이 있는 곳에서 뿌리가 물을 빨아당기고 가지가 무성하고 잎을 무성하게 되는데 이 샘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샘에 거는되시는 하나님 곁에 여러분이 심겨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요셉과 같이 요셉처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